성경 출애굽기 5장 3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87쪽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20년도 평양 대동에서 태어나 일본 조치대학교 철학과를 나오고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30년 동안 후학을 가르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시카고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연구 교수로 봉직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학계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의 이름은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원래 아직 살아계시는데 101세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100년을 살아보니, 자서전적인 책인데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인생의 역정을 드라마틱하게 아주 서정적으로 마음을 담아내는 좋은 책입니다. 이분이 93세가 되었을 때의 어느 가을날입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뒤척이다 일어나서 머릿속에 번뜩 영감이 떠올라서 메모지를 꺼내어서 쓴 글을 인용해 봅니다. 이런 글귀입니다. 나에게는 두 별이 있었다. 진리를 향하는 그리움과 결례를 위하는 마음이었다. 그 짐은 무거웠으나 사랑이 있기에 행복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리워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 힘들고 팍팍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마친 한 해였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고 보니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멈추고 모든 것이 정상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 11장과 신명기 1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먹어야 될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짐승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곳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 하여 금하신 동물들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밝혀진 감염병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부정하게 여긴 동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타에서 메르스가 나왔습니다. 돼지에게서 돼지 독감이 나왔습니다. 물수에게서 물새 독감이 나왔고, 갈매기에게서 독감이 유출되었고, 쥐에서 패스트, 이 14세기에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흑사병이 쥐에서 나온 병입니다. 박쥐, 뱀, 그리고 사반, 오리, 너구리죠. 그리고 도마뱀류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동물에게서 동시에 발견되는 바이러스가 먼저 동물이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항체가 없는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무차별적으로 고통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작년 2월부터 우리나라에 시작되었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결과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9천만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요. 그리고 19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마주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 또한 코로나19와 맞대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정된 백신이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코로나를 상대해야 되고 모든 것이 정상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로서 이거 전염병입니다. 구약 성경에 전염병을 말하는 언급이 대략 82군데 나옵니다. 82회 정도가 구약 성경에 전염병이라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성경에 등장하는 재앙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재앙 가운데 속하는 병입니다. 칼, 기근, 전염병.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칼로서 심판하시고 기근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심판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3대 재앙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숫자를 세웁니다.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그래서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나라의 기틀과 나라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가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여, 7년 기근을 받을 것입니까? 3개월 적군의 칼에 쫓김을 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받을 것입니까? 세 가지 재앙을 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듣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 다윗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3일 동안 전염병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사무엘하 24장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 시대 온 나라가 3일간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한 사실이에요. 또한 모세 시대의 고라자손이 모세를 반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서 가지고 14,700명이 몰사합니다. 여러분 14,700명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만큼 무서운 전염병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칼과 기근과 함께 전염병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재앙 가운데 3대 재앙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보면 전염병이 총 28회나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전염병이라는 이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에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가정에 계신 성도들도 합심하여 출애굽기 5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서 우리 백성들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라는 말을 언급할까요? 뒤에 말은 안 해도 아무 의미가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냐 하는 것은 칼이나 전염병에 재앙을 당하느냐 아니 당하느냐 동격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배경적인 설명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 애굽의 나라는 몇몇 짐승을 형상화시켜서 신처럼 섬기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짐승을 형상화시켜서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복을 빌고 가정을 지켜달라고 빌었던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서 희생제물로 그러한 짐승들을 통하여서 각을 뜨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거죠. 아니, 너희들이 뭔데 우리가 섬기는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느냐. 애굽에서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3일 길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으니 당신은 허락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칼이나 전염병으로 우리를 치실까 우리는 두려우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당신은 인정하라,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모세 시대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접목시켜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받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라는 이 말씀에서 받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었다라는 명분과 본분을 가진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과 사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둔다면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각성과 마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이나 전염병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염병이나 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마음의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가시적 형태로 섬겨가고 있는가 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나의 왕,
나의 창조자,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신이시고 유일하신 분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시적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현상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앞에서도 주일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비대면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그곳에서도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를 충격적으로 만들고 있는 코로나19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전염병의 원인이 단순히 짐승들의 거처를 별목하고 야생동물을 거래하는 자들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코로나19 현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을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광야로 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요청이 바로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어떻게 바로가 반응합니까? 4절 한번 보세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보지 아니하고 한 노동꾼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저 유용한 노동자, 노동 생산력이자 그리고 생산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생산의 차질을 우려하게 하는 방해꾼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바로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것을 방해했던 바로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칼과 전염병으로 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돌림병 재앙, 그리고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 우박을 내리게 하시고 메뚜기 재앙을 보내시고 온 땅을 캄캄케 하시는 흑암 재앙을 보내시고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개입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라고 촉구합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관심 가지도록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를 경험하는 이 시기에도, 이 시간에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 앞에 할 수 있는 것 없다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노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코로나19 앞에서도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것임을 고백해야 하노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지속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한다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실진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탁월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녹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평생의 노래와 찬양과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지금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보낸 분이 누굽니까? 누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냈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요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애굽 사회에서 사회적 천민이 섬기는 하나님이라, 이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사회적 천민의 하나님. 실제로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부를 때에 저 목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목축업에 종사하는 저들.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존대 안 했습니다. 430년 동안 학대했습니다.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애굽의 국고성을 짓는데 노동력으로 착취했고요. 그들의 인격은 말살되었습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 하층 계급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빗댄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바로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사회 하층 계층의 하나님이 온 땅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선언하는 도전이에요.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셨다. 일찍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여기 나타내셨다, 이 말씀은요, 드러내셨다, 그리고 찾아오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가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니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면서 출애굽의 기수가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모두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10가지 재앙의 초점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원인이 어떤 결과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완전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10가지 재앙들을 주시면서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의 왕을 무너뜨려 가시는 사건, 그것이 출애굽 사건의 중요한 드라마틱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재앙과 고통과 심판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을 끝내는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희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피뿌림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뿌림을 입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뿌림을 당한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개인적입니다.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전염병이나 칼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창궐하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신앙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칼과 전염병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섬기되 계속하여 섬기며 나아가노라. 이 결심과 삶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내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527년 유럽에 큰 전염병이 휩쓸어 나갔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흑사병이라고 그럽니다. 흑사병이란 몸에 종기가 생기고 피부가 까맣게 변한다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8일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치사율이 75%나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이 병에 걸리면 죽습니다. 1527년도에 시작된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으로요, 이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한 도시는 무려 3분의 1 사람들이요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 그렇지만
그 당시 중세 시대에 복음의 깃발을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은요, 흑사병과 싸우면서 복음을 지켜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그 흑사병 가운데서도 그 도시를 떠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루터여 이 도시를 떠나십시오, 당신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지키며 이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위대한 대신앙의 선배였습니다. 루터가 작곡한 찬송가가 여러 있는데 그 당시에 지었던 찬송가가 585장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은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가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다 같이 585장. 당시의 상황을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나도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1절만 우리 고백하는 마음을 한번 불러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그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주는 강한 성이 됐습니다. 내 주는 방패와 병기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우리 앞에 서 계실진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코로나19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져야 할까요? 첫째로요, 우리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피며 회개합시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다윗처럼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회개합시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서로 격려하는 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피로 세워진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귀한 분들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서로 격려해주며 서로에게 힘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고 살아갑시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면서 일터에서 살아갑시다. 코로나19가 소멸되고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됐습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며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